말씀은요,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청명의 영이요 오락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는데 아수르가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멸망시키는 몽둥이로 막대기로 사용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주변 나라들을 너무 아프고 고통 가운데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가 자기네 주제도 모르고 분수도 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시키는데 그 유다는 이제 아주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들도 다 도망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들만이 이제 떨면서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반드시 구원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에서 이 예루살렘을 반드시 구해내야 하는가? 왜냐하면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누가 와요, 여러분?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백성들을 지켜 보호할 수밖에 없는 약속을 창세기에부터 내가 이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이제 메시아가 올 거라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한번 약속한 것을 지키시고 또한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구해낼 거야. 왜? 그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이 아수르는 너무나 잔인하죠. 사실은 이 아수르가 강대국 제국이기도 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냐면은 자기네들의 속국이 된 나라들은 피도 다 섞어버리고 언어도 섞어버리고 종교도 다 섞어버리는 그런 아수르는 그런 정책을 펴요. 그러니까는 그 사마리아가 왜 유다 백성들이 사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개라고 그러잖아요. 개 취급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억울한 거죠. 누가 개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됐나요? 속국이 되어버리니까는 피도 섞고 종교도 섞어버리고 언어도 다 섞어버리고 이름도 다 바꿔버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는 이들이 유다의 정통을 못 따르고 사마리아 그 피가 다 섞여버리니까는 어쩔 수 없이 그런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개라고 취급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아수르란 나라가 이렇게 잔인하고 또 쳐들어올 때 어마어마하게 잔인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약속해 주죠. 이 아수르를 내가 반드시 멸망시키고 그 제국이라 할지라도 내가 멸망하면 멸망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이 과연 그 어마어마한 제국이 어떻게 무너질까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는 반드시 멸망할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혁혁한 위력으로 대단한 위력으로 또 그 가지를 다 꺾으신다고
전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오늘은 이 11장에는 세 가지 말씀을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는데 메시아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이며 어떻게 사역할 것인 거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초림 예수님께서 초림에 오셨잖아요. 초림해서 오신 그 예수님,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재림할 예수님. 오늘의 내용은, 우리가 읽은 내용은 그 세 가지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1절로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볼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새는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네, 다윗의 아버지예요. 근데 계속해서 메시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는데, 딱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의 왕위를 통하여서, 그렇게 이제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는 또 살기도 예루살렘에 아주, 지금 생각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 시골 아주 총구석에서 왔다 그러면은 어때요? 그냥 막 존중해줘요? 아니면 저 총구석에서 온 사람, 이렇게 좀 무시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서울 사람들을 굉장히 부러워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울 사람들이 한번 내려오기만 하면 어머, 서울 사람이라 얼굴도 피부도 하얘 막 그러면서 막 달리 본다고 이제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여기 보면서 이걸 보면서도 저희가 초등학교 때 이 말씀이 좀 힘들어요. 지루하니까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에 박히라고. 초등학교 4학년 때인 것 같아요. 어디 저 시골에서요, 한 남자아이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시골에서 왔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별 볼 일 없을 거야. 그리고 이제 걔를 완전히 무시했어요. 근데 생긴 것도 이렇게 좀 투박하게 생기고 정말 시골 애들 같이 생겼어요. 얼굴도 까마잡잡하고. 이러니까 이제 서울에 사는 아이들이 시골에서 왔다 하니까 또 이제 무시도 하고 얼굴도 이제 잘생기지도 않고 좀 그렇게 생겼어요. 까무잡잡하니. 그랬는데 시험을 치렀는데요, 얘가 전교 1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한 방에 우리가 생각한 마음을 완전히 제압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이새의 줄기라는 것이 이 다윗의 아버지가 사실은 미천한 신분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어디서 살았냐면 베들레헴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에서 멀리 떨어진, 어떻게 보면 총구석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하잖아요. 나사렛. 그런데 이 나사렛도 별 볼 일 없는 저 시골 촌동네 같은 데니까는 이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나사렛에서 뭐 별게 나오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한 자락 깔고 이제 무시하고 그렇게 이제 사역하는 걸 이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이새의 줄기에서,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 메시아가 한 싹이 나며, 이 같은 말이에요. 또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랬는데, 이 이새의 줄기라기보다도 구루턱인 거야. 다 잘려갖고 산에 우리가 올라가다 보면은 왜 그 톱으로, 전기톱으로 다 잘라서 밑둥만 남고 이만큼 남은 그런 나무들을 가끔 우리 산에 오르다 보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구루터기가 옆에서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나는 거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참 약하고 어떻게 그 밑둥 다 잘린 그 옆에서라도 조그만 가지가 나오는 것을 저도 본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이 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이렇게 별 볼 일 없고 나약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그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렇지만 그 가지가 나는데 결실할 것이요. 이 결실은 그냥 열매를 이렇게 좀 맺는 것이 아니라 아주 풍성한, 원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주 풍성한 결실을 맺을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봅시다. 이렇게 연약하고 우리가 볼 때에 이새에 아주 미천하고 별 볼 일 없는 그 혈통으로 이제 나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다윗의 혈통은 이제 다 다윗의 왕가는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면서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이렇게 나와 있죠. 그의 위에는 누구냐면, 그는 여기서 누구를 말할까요? 이거를 잘 찾아야 돼요. 저희가 그냥 막 읽으면 안 되고,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는 여기서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어와 그 동사를 찾아보면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또 이 짝이 맞는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신이시지만 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인간으로 오셨지만 뭐가 없는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죄가 없는 인간으로 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신적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막 무리를 걷는 건 뭐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고, 죽은 자를 살리는 거는 누구도 살렸어요? 바울도 살리고, 베드로.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은 당연히 신이니까 이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는 하나도 신적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러면은 여호와의 영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호와의 영, 성령이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했습니다. 여기서 이 지혜라는 것은 어떤 지혜를 말하느냐면, 모든 일들을 다 수행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떻게 보면 능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지혜롭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이 부어주신 그 지혜는 모든 일을 수행할 때 최고의 그 능력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을 지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총명은 무엇이냐? 총명은 아주 깊은 이해력과 통찰력,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이렇게 했는데, 모략은 어떤 것은 모사, 어떤 일을 할 때에 전략을 짜고 그런 것을 이 모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재능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이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전략을 짜면 그것을 능히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능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이게 해석이 좀 잘못됐어요. 그래서 그 어떤 전략을 짤 때 그것을 능히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이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지식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이런 정보,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신 것처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지식을 주었고, 그래서 그 지식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셨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성령의 영이 임한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능히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예수님과 같은 이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따 마지막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예수님에게 그 임했던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우리도 능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신적 내용을 사용하지 않고 성령의 기름 붓듯 하시고, 또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부어주시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가 이 땅에 왔을 때 나의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은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려 하지 않는 것은 행하지 않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메시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이렇게 부어 주신 것입니다. 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여기서 우리가 잠깐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메시아께서 오시면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여기서 그가는 누굴까요? 11절 3절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그는 메시아지요. 11절 3절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여기서 즐거움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즐거움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즐거움의 번역은 좀 안 맞고, 이 원문에는 호흡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여긴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을 어떻게 여기는가? 나의 생명처럼 여긴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이 뜻보다는 호흡,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나의 생명과 같이 그렇게 여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이 메시아가 예수님이 재림이 아니라 초림해서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 밑에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또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이거는 세상이 그렇게 하잖아요. 세상과 정반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완전히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완전 이와 반대로 했죠.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가난한 자는 취급도 안 하고, 있으면 좀 봐주고, 또 자기가 볼 때에 그냥 거짓 증언이에요. 두 사람이 와서 거짓 증언을 해도 그 들린 대로 판단을 해서 억울하게 죽이는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판단하셨느냐?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셨는가? 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이렇게 말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한다는 거죠. 가난한 자, 부한 자 상관없이 공의로움으로 심판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또 정직보다는 공평함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이 여기서 겸손한 자는 그냥 우리 마음으로 겸손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종이나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늘 이렇게 엎드려 있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신분이 천하거나 낮거나 이거와 상관없이 우리 메시아께서는 그들을 공평으로 심판하시고 공평으로 그들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 메시아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냥 어떤 무기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입이 무기예요.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무엇으로 창조했어요? 말로 창조했잖아요. 이 메시아가 그냥 말 한마디로 창조한다. 말 한마디면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으로 되었을 때 어떻게 손 하나 까딱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입으로 말하면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여기서 그의 입술의 기운은 성령을 말하기도 합니다. 영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성령으로 모든 것을 그 입술의 권세로, 입술의 그 능력으로 그냥 말 한마디만 하면은 모든 것이, 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무기가 필요 없이 말 한마디면 그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또 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는 어떻게 하는가?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여기도 성실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신실하심. 그러니까 메시아께서는 공의, 당신의 그 의로 허리띠를 삼으며, 허리띠는 어떤 일을 할 때, 그런 말을, 이제 일을 할 때 허리를 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는 오셔서 어떤 것으로 당신의 공의로움으로, 의로움으로 일을 하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성실, 그의 신실하심으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렇게 메시아는 이 백성들을 그렇게 다스릴 것이고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의 초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과 정반대의 그런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이것은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를 이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재림할 때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면은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이 말씀을 6절에서 이제 하고 계시는데,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 수가 있나요? 살 수가 없죠. 이리는 양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옆에 두고서 먹을 거를 두고서 같이 살 수가 없겠죠. 여기서 표범이 또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어떻게 무서워서 어떻게 누울 수 있겠어요? 언제 잡혀먹을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또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로 다시 돌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아담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의 영혼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이그러진 형상, 사단의 형상으로 바뀌어버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바꾸는 것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땅에 오신 목적이겠죠. 우리의 그 사단 마귀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그 악한 어둠의 세력에 붙잡힌 그런 영으로 일그러진 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영을 다시 살리는 것이 목적이고, 또 이 에덴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줬잖아요. 그런데 첫째 아담으로 죄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창조해 내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그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이 메시아의 목적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내가 다시 재림할 때는 창조대로 이 모든 것이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죄가 빠지면,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회복이 되겠죠. 그런데 이 죄가 빠지지 않는 이상 어떻게 돼요? 욕심으로 전쟁하고 계속 끊임없이 땅을 넓히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이 죽어도 눈 하나 끔찍 안 하고, 아직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전쟁이 길을 줄 몰랐잖아요. 가끔 뉴스에 보면, 어저께도 보면은 자녀가 9인데 남편과 그 자녀 9이 다 죽어서 병원으로, 그 엄마는 의사인데 와서 보니까 내 자녀인 거예요. 얼마나 이런 모습들이 비참하고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이 죄악이, 예수님의 이 다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죄악이 빠지면 모를까, 이 죄악이 빠지지 않은 이상은 인간의 욕심으로 이 땅에는 평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겠죠. 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우리의 그 하나님께서 처음 양식을 준 것은 모든 에덴 동산의 짐승들도 다 처음에 무엇을 먹었어요? 풀을 먹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언제부터 고기를 먹게 됐는지 아세요? 홍수 이후부터 이제 고기를 먹게 허락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암수와 곰이 함께 먹으며, 곰이 여기서 함께 먹는다는 것은 여기도 암수와 곰도 함께 풀을 뜯어먹는 것이에요. 여러분, 곰이 주식이 풀이에요? 뭐예요? 육식이죠. 사람도 잡아먹나요, 곰이? 그렇죠. 우리 어릴 때 산에서 곰을 만나면 어떻게 하래요?
네, 맞아요. 죽은 척 하라고 그랬잖아요. 죽은 척 하라고. 그래갖고 곰을 만나면, 그렇죠. 저희도 어릴 때부터 계속 그렇게 배웠어요. 곰을 만나면, 곰도 나무를 잘 타잖아요. 올라가면은 이제 곰도 따라 올라오지만, 저렇게, 변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곰을 만나면은 딱 죽은 척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글쎄, 산에 가다가 곰을 딱 만났는데, 어떻게, 배운 대로 죽은 척 해야 되잖아요. 죽은 척 딱 했는데, 너무 착한 곰이 그 사람을 묻어주고 갔대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죽은 척 할 필요도 없어요. 이 곰이 그냥 풀을 뜯어 먹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그 처음 만드신 그 에덴 동산처럼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또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메시아가 다시 재림하면 타락 이전으로 에덴 상태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것은 우리가 찬양도 있죠. 그죠?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 넣어도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마 여기서 그 찬양을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젖 먹는 아이가 이 인류 최초로 이 뱀이 와서 사단이 와서 이제 하와를 꼬셨기 때문에 이 뱀과 이 사람하고는 끝까지 아주 끊임없는 원수 관계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메시아가 다시 재림하면 이 원수의 관계도 풀어진다는 그 의미도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으면 실제로는 큰일 날 일이죠. 그죠? 독이 퍼지고 완전 119 실려가고 막 이럴 상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다시 그 메시아가 재림하며 이 땅에 재림하면 원수의 관계가 풀어지고 이 젖 먹는 아이나 젖된 아이나 이제 같은 말인데 같이 이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면서 그러니까 이 원수 관계가 여기서 이제 풀어지는 그 표현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가능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할 때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또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죄가 없는 세상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진정한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영원한 평화가 나라가 임하는 것은 이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이 재림의 때에 이것이 가능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룩한 산, 여기서는 죄가 없는 세상을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예루살렘을 말하기도 하고 신약에 와서는 천년 왕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 거룩한 이 왕국이 오면, 천년 왕국이 오면 어떤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며 오늘날에는 또 전쟁도 없을 것이고 아픔도 고통도 질병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그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말씀하시고 이 땅에서 이런 사역을 하고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그래도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늘나라는 지금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있다고 지금 말씀하죠. 목사님께서 요즘 새벽에 이제 할례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할례의 말씀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해서 1차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삶이 막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막 좀 볼 때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한다는 말은 이 지겨운 세상 언제 끝나는지 빨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이제 부활승천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나라가 왔으면 좋겠다고 이제 이런 말을 가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서 누리지 못하는 자는 하늘에 그 예수님이 다시 재림한다고 해도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 생각을 죽이지 않고 내 마음의 생각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낳냐면, 아브라함이 그 육신의 생각으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아직도 중동은 어마어마하게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 육신의 생각으로 난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그런데 영적으로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땅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날마다 이스마엘을 낳는 것이에요. 그럼 이스마엘을 낳으면 어떠냐? 매일 전쟁하고, 매일 시기하고, 매일 분쟁하고, 매일 싸우는 일을 하는 것이 내 생각과 육신을 죽이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새벽에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오늘도 이 말씀에 다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천년 왕국, 또 평화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했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끊임없이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날마다 내 육신과 내 마음의 생각이 죽어야만 온전한 성령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또 온전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날마다 이스마엘을 낳아서 싸우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이런 나의 삶에 그런 열매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생각과 마음이 죽어서 이삭을 낳으면 이 예수님이 풍성한 결실을 냈다고 말씀했잖아요.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이 예수님이 풍성한 결실을 낸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님께 늘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 나에게 이렇게 지혜와 총명과 또 모략과 재능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래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말씀으로 죽어서 우리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며, 또 그 말씀대로 살 때에 이삭의 그 열매, 풍성한 결실의 열매를 우리 또한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1차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또 교회라는 곳을 세우셔서 우리를 먼저 부른 이유는, 세상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알잖아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시고, 또 성령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게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저 천년 왕국, 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우리를 먼저 성령을 주셔서 부르셔서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또 만국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이 땅에 세운 교회의 목적이잖아요. 교회의 목적이고 또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1차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할 의무가 무엇인가, 마지막 때에 세상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주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우리는 알지만 입 다물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그 모여있는 자들을 그래도 구원하고 내가 너희들을 돌볼 것이라고 약속한 것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땅에 세상에 올 평화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우리는 알고 그 말씀을 받았고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또한 마찬가지로 이 천하 만민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삼은 그것이 목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의 마지막 목표는 뭐냐? 그 세상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복을 받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보존되어야 할 이유, 하나님께서 지켜야 될 이유가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하 만민이 주께로 돌아오는 우리 한 사람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마지막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각 직장이든지 어디든지 사람을 만날 때마다 관심사가 영혼이라는 거.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까 안 믿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하나님에 의해서 끝까지 보존되어야 될 이유가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에게 사명, 교회의 사명을 주신 거 잊지 마시고 또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 이유, 나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신 이유, 나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 그 이유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또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그 의무가 있으시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깨닫고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이 사역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 또한 이 2절의 말씀을 늘 함께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게 해주세요.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도 또한 이것을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또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왜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더 큰 사역을 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하나님의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더 큰 사역을 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이여 강하게 부어달라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한번 이 시간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기도합니다.